나라고 하는 것은 크게 나누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우주 또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주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을 보고 듣는 바디, 즉 몸과 또 에너지의 흐름을 느끼고 파악하는 아스트랄 바디, 이것을 영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순수한 에너지 상태로 이루어진 아트만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주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만물과 또 보이지 않게 작용하는 기, 그리고 우리의 아트만과 똑같은 브라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작용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고 하는 상태 또한 작용을 통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작용이 없으면 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육체는 아셨습니까? 우주 역시 마찬가지로 기를 통해 끊임없이 작용하며 존재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세 가지 중 이 아스트랄 바디가 일으키는 작용입니다. 영체입니다. 영체. 아스트랄 바디는 영체로서 우리는 그것을 영혼이라 하며, 영혼은 육체와 달라 무의식적으로 일으키는 본능과 같은 것입니다. 영체가 여러분들의 행동을 일으키는 거고, 또 여러분들의 생각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자의식이 하는 거죠. 그리고 본능은 여러분을 기쁘게도 하고 또 슬프게도 하며 또 만족과 허물을 느끼게도 합니다. 그게 본능이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이와 같은 영체의 본능에서 벗어나 아트만을 자각하는 것을 깨달음이라 하며, 깨달음은 즉 우주와 하나가 되는 브라만이 되는 길입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용어는 즉 아트만, 브라만, 또 아스트랄 바디 하는 용어는 한국에는 없기 때문에 나는 부득이 서양과 인도의 용어를 사용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인생이란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고 또 그 인생의 굴레에서 벗어나 영원한 우주와 하나가 되는 해탈의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주의 깊게 들으면 여러분 모두는 자신의 문제점을 확실하게 알고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나라고 하는 것은 육체와 영체 그리고 순수한 에너지체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육체는 바디고 그 다음에 영체는 아스트랄 바디, 그리고 순수한 에너지체는 아트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주 또한 마찬가지로 만물과 기 그리고 순수한 에너지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결국 우주는 수많은 종류로 나타나지만 알고 보면 사실 같은 에너지체 하나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깨달음의 세계나 이런 것을 이해하기가 힘든 것이 왜냐면 자의식 가지고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의식 위에가 영체고 영체 위에가 아트만입니다. 그러니까 아트만에서부터 시작하면은 쉬운데 이 자의식에서 생각하면은 이게 끝없는 세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우리가 보고 들어서 아는 것을 지식이라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보고 들어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에너지를 통해 세상 움직임을 직접 파악한다면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에너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그걸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는 에너지를 통해서 느끼는 겁니다. 지식은 보고 듣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는 게 지식이고, 아셨습니까? 지식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 못해요. 지식은 있는 그대로를 인식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엉터리를 지금 많이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되고 있다는 것을 거의 모르고 있어요. 또 지혜는 세상 움직임을 직접 파악하여 진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식으로 살기 때문에 세상 진실을 구별하지 못하고 까막눈이 되어서 고집을 피우는 것입니다.
서로 자기 걸 맞다고 자꾸 우기고 있어요. 그래봐야 그게 전부 다 어느 일부분에 해당되는 건데 본인은 그것이 전체인 것처럼 생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학습을 통해서 지식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학습, 공부를 해서 이렇게 보고 듣고 하는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 또한 내 강의를 들으면 사람은 육체와 영체 그리고 순수 에너지체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들었으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지금 대부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무엇이 육체며 또 무엇이 영체인지 그리고 무엇이 에너지체인지는 확실하게 모릅니다. 그것은 지식이 아니라 지혜를 통해 그 자체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제 사람들이 에너지체를 안다는 건 거의 힘들다라는 얘기죠. 그게 그렇게 지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셨습니까? 그 많은 종교인들이나 또 스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말은 하는데 말은 하지만 어딘가 답답하죠. 여러분들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아셨죠? 맞는 말 같지만 어딘가 모르게 답답하고 맞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내 얘기는 맞는 얘기인데도 어렵습니다. 이야기가. 왜냐하면 자의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식은 학습을 통해 아는 것이라면 지혜는 격을 통해 실체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지식과 지혜는 이렇게 격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격이 뭐냐면 지식은 자의식의 단계고 그 다음에 지혜는 에너지체예요. 에너지체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체하고의 격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육체가 오감을 통해 세상을 파악한다면 보고 듣고 냄새 맡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을 파악한다면 영체는 7가지 기능을 통해 세상을 느끼는 것입니다. 영체는 7가지 기능을 통해 느낍니다. 근데 무의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7가지 기능이 바로 여러분을 움직이는 본능입니다. 본능에 의해서 여러분들을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영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체니까 여러분들을 사용을 하는데 여러분 자신은 무의식이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는 여러분이 잠을 잘 때 우주로부터 생명 에너지를 충전받는 기능입니다. 이 첫 번째 기능은 여러분들이 잠을 잘 때 우주로부터 생명 에너지를 충전을 받아요. 그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식물들도 충전받아요. 동물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잠이 필요한 거예요. 격이 낮은 사람은 이와 같은 사실은 모르고 이 학자들은 모릅니다. 왜냐면 이게 학식으로 공부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학식은 자의식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낮은 사람들은 이와 같은 사실은 모르고 우리가 먹는 음식을 통해서만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영양분이 우리 에너지의 전부다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우주로부터 직접 생명 에너지를 충전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람은 100일 동안 단식을 할 수 있습니다. 100일 동안 굶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잠은 일주일만 못 자도 죽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잠을 잘 때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생명 에너지를 우주로부터 충전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 자면 죽는 거예요. 안 먹으면 살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이 에너지라는 건 먹지 않으면 생명 에너지가 그쪽으로 보충이 되고 또 잠을 못 자면 자꾸 먹히게 돼요. 그럼 왜냐면 뭔가 에너지가 부족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셨죠? 자, 두 번째는 생각하는 기능입니다. 첫 번째 기능이 우주로부터 생명 에너지를 받는 기능이고 두 번째는 생각하는 기능이에요. 모든 일을 생각을 통해 생각을 통해서 자제하고 또 활동하며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감정이나 사랑에 빠지지 않고 이성을 통해 세상을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생각하는 힘이에요. 자, 우주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것, 생명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것,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격을 통해서 구별하는 기능입니다. 격은 목에 있어요, 목에. 그러니까 생각은 머리 위에서 있습니다. 격은 목에 있어요. 격을 통해서 구별하는 기능입니다. 이 격을 통해서 생각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빠져 사는 사람인지 구별되는 것입니다. 빠져 산다는 건 그냥 감정, 사랑 이런 데 빠져 사는 사람하고 생각하는 사람인지 그러니까 격이 높은 거예요. 여기서부터 격이에요. 이게 이 세상이 틀려요. 이쪽하고 이 밑에하고. 아셨죠? 이쪽은 이성이고 이쪽은 감성입니다. 이성과 감성은 이렇게 세 번째 격에 의해서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다 밑에 격에서 산다라는 이야기죠. 자, 네 번째는 사랑의 기능입니다. 사랑도 네 번째에 들어가요. 거룩한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네 번째에 들어가는 겁니다. 생각보다도 밑이에요, 오히려. 이성을 사랑한다거나 또 사랑에 빠져서 자신을 조절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네 번째가 사랑입니다. 다섯 번째는 감정의 기능입니다.
기쁨과 슬픔, 그리고 만족감과 상실감 등 모든 감정은 바로 이 다섯 번째 기능이 주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감정에 가는 건 전부 다 다섯 번째 기능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갈비뼈와 갈비뼈 사이. 이건 원래는 아스트럴 버디에 있는 거예요. 육체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육체하고 아스트럴 버디도 어딘가 연결이 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굳이 육체로 설명하자면 이 바로 갈비뼈 사이 정도쯤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기능인 생각하는 기능이 이것을 조절하지 못하면, 지금 이성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면 세상과 상관없이 감정에 빠져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이 조절할 줄 모르는 사람은 감정에 빠져서 살게 돼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뭔가 그 문제아처럼 보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자신한테 빠져 세상 일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자, 여섯 번째는 원기의 기능입니다. 원기. 이 기능이 강한 사람은 병에 대한 면역력도 강하고 또 세상 어려운 일도 잘 처리하지만, 이 기능이 약한 사람은 일찍 죽을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이 세균이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이 의료라는 게 필요해요. 뭐 약을 먹거나 이러면 날 수도 있고, 어디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 역할은 하지만, 진짜 이 병을 이기는 방법은 이 원기의 기능이 강해야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원기가 강한 사람은 그걸 무시해요, 병을. 그러면 나아요, 병이. 근데 병 안에 사로잡혀 있으면 병이 점점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기의 기능이 여러분들의 병을 치유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자, 끝으로 일곱 번째는 성적 쾌락의 기능입니다. 결국 성적 쾌감은 자신과 똑같은 생명체를 만드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 성적 쾌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면은 우주 에너지로부터, 생명 에너지를 우주로부터 받아가지고 그 생명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행위 뒤에는 여러분들이 몹시 피곤해지는 이유는 생명 에너지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사람을 만들어내는 건 생명 에너지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아셨죠? 그런데 문제는 이 격이 낮을수록 이와 같은 일곱 가지 기능에 애착을 느껴 집착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 일곱 가지 기능에, 특히 이 네 번째 기능 이하에 사로잡혀서 산다 이런 얘기예요. 격이 낮은 사람이다 이게. 밤낮 싸우고 지지게 복구하는 사람들은 다 낮은 격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화창한 봄이 되면 기분 또한 좋아지고 또 쓸쓸한 가을이 되면 외로움 또한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영체의 본능에서 벗어나면, 이게 일곱 가지 기능이 영체니까 이 영체의 본능에서 벗어나면,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즉 깨달음을 얻게 되면 이와 같은 기능 모두가 작용은 하지만 그렇다고 거기에 빠져 자신을 잃지는 않는 것입니다. 어떤 회원이 나한테 질문을 했어요. 이 깨달은 사람하고 안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다르냐? 안 깨달은 사람은 감정에 치우친다는데 그럼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깨달은 사람도 그걸 느끼긴 다 느낍니다. 느끼지만 거기에 빠지질 않아요. 그러나 안 깨달은 사람은 거기에 사로잡혀서 산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깨달은 사람은 그런 일이 있더라도 사로잡히지 않고 스쳐 지나가듯 그렇게 느껴질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막 고민하거나 막 걱정하거나 막 죽고 싶다던가 이런 거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일반인들은 그런 데 빠지면은 막 뭐 사랑 같은 거에도 빠지면은 막 죽고 싶거나 막 이런 걸 벌이는데, 깨달으면 그런 데는 벌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냥 스쳐 지나간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왜냐면 깨달음이라는 에너지체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순수 에너지체. 이해하셨죠? 이 많은 사람들은 학습을 통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렇다고 세상을 아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공부해야 한다고 해서 세상을 알아지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게 들을 수는 있어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말도 보면 어떨 때는 이렇게 들리고 저렇게 들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내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처럼 알 거예요. 왜냐면 날마다 함께 얘기하니까. 난 책 거의 안 봅니다. 예. 그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에너지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의식 세계를 뻔히 알기 때문에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저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아셨죠? 그래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세상은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학습한 세상을 믿고 고집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고 있는 세상은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저렇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이런 게 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없다 그러고. 사회주의 또 자유민주주의 또한 이와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사회주의 하는 사람들 많죠. 저기 지금
실체를 못 보기 때문에 저런 짓을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합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예요. 사회주의는 인간을 무능하게 만들면 사회주의가 되면 결국 무능해집니다. 하고 싶은 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자유 또한 제한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국가, 이와 같이 현실을 파악하는 눈이 없으면, 그러니까 사회주의 국가 사람들은 현실을 파악하는 눈이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현실을 파악하는 눈이 없으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사회주의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뭐가 뭔지 모르고 사회주의를 찬양하는 거지. 머릿속에 사회주의. 진짜 사회주의 가면 저를 거의 다 죽을 사람들이에요. 저 인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이죠. 저것들이. 학습은 이렇게 인간을 어리석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것들은 전부 다 이북으로 보내야 돼요. 현실을 바로 보기 위해서는 학습보다는 격을 통해 세상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최고의 격은 바로 깨달음입니다. 순수한 에너지 상태가 되어야 세상 모든 차원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는 이와 같이 순수한 에너지 상태를 자각하는 것을 도노라고 하며, 불교는 이런 용어가 있어요. 도노라고 하며, 또 순수한 에너지 상태로 사는 사람을 붓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부처님이 바로 붓다인 것입니다. 아셨죠? 이 사람들은 육체의 세계를 통해 학습한 내용을 믿고 사는데, 육체를 통해서 보고 듣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학습한 내용을 믿고 사는데, 붓다는 에너지 상태를 자각하여 세상 모든 작용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 중에는 학습한 지식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 여러분들 중에는 자기가 아는 것, 학습한 내용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 괴로움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뭐가 진짜일까 하고 괴로움에 빠진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나의 제자가 되는 이유 또한 이와 같습니다. 그런 상태가 되면 이제 내 제자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리고 이와 같은 사실을 알면 세상 사람들의 상태가 훤히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렇게 빠져 사는 사람들의 세계가 훤히 보이게 돼요. 저 사람이 왜 그렇다 이렇게 그냥 보입니다, 눈에. 서로 만날 수 없는 세계에 살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말입니다. 그래서 내 강의는 사람들이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를 못하죠. 왜냐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바깥 세상을 보면 그 사람들의 세계에서는 뻔히 보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랑 서로 만날 수 없는 그런 경계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그쪽을 다 보입니다. 그쪽은 이쪽이 안 보이죠. 그러니까 서로 만날 수 없는 세계에 살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말입니다. 깨달음을 얻기 전에 나타나는 영혼의 괴로움은, 지금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못 깨달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영혼의 괴로움이 있잖아요. 뭐 감정이 됐든 뭐가 됐든 그거는 손털기를 통해서 스스로 벗어나야 합니다. 손털기를 통해서 벗어버려야 돼요. 그런 감정이 일어나면 이건 내가 아니다. 손털기를 들어서 흔들면 없어집니다. 그게. 이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은 그때는 괴로움을 털어버렸잖아요. 그때는 이제 즐거움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아서 즐거움에 빠지지도 않게 됩니다. 그럼 처음에는 즐거움은 즐거움이니까 내버려둬요. 근데 그것도 나중에 보면 이것도 가짜라는 걸 알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문득 에너지 상태를 느끼게 됩니다. 불교가 말하는 견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럼 이제 에너지 상태가 느껴지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육체의 세계, 자의식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영혼의 세계, 아스트랄 바디의 세계입니다. 아까 본능의 세계죠.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의 세계. 결국 끝내는 에너지예요. 그래서 이 에너지를 느끼는 것을 견성이라고 합니다. 불교가 말하는 견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지금까지 해오던 식으로 영혼의 존재가 작용하지만, 견성을 했었어도 영혼의 존재가 존재하지만 차츰 이 상태에서 벗어나면 여러분 또한 해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라고 하죠. 거기에 빠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탈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희로애락 또한 강물이 흘러가듯 그렇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체와 영체, 그리고 에너지체 중 에너지체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를 센터라고 부릅니다. 그건 왜냐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에너지체를 조절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터득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우주 전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센터라는 말은 우주의 중심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여기가. 아셨죠? 우주의 중심이라고 해서 우리 센터라고 합니다. 에너지체는 전 우주가 똑같습니다. 뭐 식물이 됐든 동물이 됐든 무생물이 됐든 모든 게 전부 다 에너지체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지구가 됐든 지구 바깥의 공간이 됐든.
그래서 여러분 또한 우주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에너지체를 발견하면 우주하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주는 세상 만사를 포용할 뿐, 이런 것 저런 것 있지만 우주는 그걸 다 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다 있는 거예요. 결코 거기에 빠지지 않습니다. 포용은 하되 빠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빠지죠, 자기 자신한테. 여러분들 또한 우주처럼 원하는 것 모두를 누리며 살 때 거기에 빠지지 않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예,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